느헤미야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계속되어지는 성벽의 건축에 대해서 32절까지 쭉 진술이 되어 양문에서 시작되었던 성벽 공사가 양문까지 구획이 획정되어짐으로써 이제 이 성벽이 어떻게 건축이 되었는지, 어떻게 중수가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묵상하기보다는 전체를 뭉뚱그려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 절 한 절을 보면 좋겠지만 다소 좀 많이 지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3장 전체 나머지를 묶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중수하는 그 구획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이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성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32절에 이제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 해서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시작한 맨 처음 시작하였던 그 양문의 이제 반대편에서 성벽이 쌓아짐으로써 전체를 이제는 둘러싸게 되는 그런 공사가 진행되는데 넓게는 31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31개 구역 가운데 좀 더 잘게 쪼개보면 40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이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공사가 나뉘어지는 구획, 그 구획을 표시할 때 그 다음은 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문이 공사를 하고 또 이어서 그 다음은 해서 전체 31개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1개 구역 안에 또 어떤 경우,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둘 내지 셋으로 또 작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40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3차 귀환의 지도자는 느헤미야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 공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차례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31개 지역으로 그리고 좁게는 40개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 가문별로 자신들과 연관되어 있는 그 위치를 맡아서 공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침마다 동시에 모든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각자에게 맡겨진 영역을 때로는 보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새로 성을 쌓기도 하는 그 일이 매일같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감독되어지고 지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각자의 책임 하에 자기 주도적으로 이 공사가 건축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건축하게 하였다 하지 않고 건축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발성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오늘 12절을 읽은 이유는 매우 특이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고, 매우 이례적인 부분입니다. 딸들이 성벽을 짓는데 같이 함께 참여하였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것인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럴 리가 없다. 딸들이 이렇게 성벽 공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성벽 공사라는 것 자체가 아주 험한 공사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감당할 수도 없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딸들이 이 공사에 참여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했고, 이때 공사가 진행될 때 그들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여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들이 지금 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한마음이었고 자발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되겠다. 또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아주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매우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이 험한 성벽 공사가 날마다 계속되어질 때 굉장히 그 분위기는 활기차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이러한 장면이 연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든 그 노동에 막 그냥 눌러서 한숨을 쉬고 얼굴을 찡그리고 하고 마지못해서 하는 이런 일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서로 힘들고 버겁고 더군다나 이제 뒤에 가보면 정말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이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공사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기쁨과 기대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겁니다.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누가 시켜서라기보다는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하여서 성벽 공사를 재개할 때, 이 성전 건축이 1차, 2차, 3차 귀환 시기에 다 일어납니다만, 이 3차 귀환 시기에서 일어났던 이 공사, 이것이 마지막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3장의 분위기를 보면 이미 여기서는 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보류되지 않고 완성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또 실제로 이것은 이미 성벽이 다 완성되고 나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분위기를 더 의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 그 딸들이 중수에 참여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이에요. 이들이 굉장히 덩치가 크고 힘이 좋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여인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성벽 공사를 하는데 여인들, 그 딸들이 참석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없을 줄 알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아이들도 분명히 참여했을 겁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사는 동안, 평생 동안 그 성벽 공사를 하던 그때는 이들의 기쁨이겠고, 때로는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되어지고 피난처가 되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어제의 용사로서 자랑거리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성벽을 건설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52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것을 뚝딱뚝딱 해치우는데요, 지금 우리들의 장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단기간 내에 성벽이 세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아마 그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평생 동안 기억했을 것이고, 그 이야기는 각 가정에서 계속 구전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은 생생한 성령의 역사와 또한 나의 자발적인 참여와 그때 부어졌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한 기억과 경험, 이것은 그저 막 열심히 가르쳐지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방까지 퍼져나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막 떠들고 다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온 열방에 하나님의 백성,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러 나갔지만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서만 그렇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다 전하여졌던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고 중수되어지는 이 3장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것을 정리해보면 각자 분담하여 맡은 영역이 있습니다. 책임성이겠죠.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교회에는 그 사람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임이 있다 그러면 나도 또 뭘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부과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책임성이지만 자발성에 기초합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부과되어지는 이런 책임성이 아니라 자발적이며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동반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것이 의도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동원되어진 그러한 책임성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크고 작음도 없을 것이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함도 없을 것입니다. 자발성에 기초한 이러한 책임성, 이것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매우 중요한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통일성과 다양성이 나타나는데요. 한 사람의 탁월한 지도자에 의해서 일사분란하게 진행된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각자 따로따로 그저 자기들에게 주어진 분량을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기들의 힘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40개의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공사가 진행되어지는 방식들은 다 다양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동원된 도구들도 달랐을 것이고 하는 방식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성이 그대로 보장되어진 그러한 공사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은 모두에게 공동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맡은 구역을 쌓지만 이들의 그림은 이 구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벽 전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을 맡아서 그 공사를 하고 있지만 이들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전체에 대한 동일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설교를 하는 저나 설교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기도하시고 청소하시고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 아니면 오시는 분들을 반갑게 살갑게 대해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낯설지 않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그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게 해요? 이 공장제 수공업이 발달되면서 다 분업화돼서 전체 그림이 없이 그저 그 나사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아니다. 너 이 나사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거 다 무너져. 그랬더니 너 아이고 그래봐야 이 거판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전체 그림, 그러니까 부분의 일을 감당하지만 전체를 보고 진행되어지는 이 성벽 공사와 이 부분을 공사하면서 부분이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오늘날 너무나 다른 모습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 성벽의 위치나 그 성벽의 그 길이는 다 다릅니다. 특별히 이 성벽의 이 동쪽 부분을 맡아서 공사하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깎아 내려지는 절벽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이 골짜기 그 절벽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것을 신속하게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됐고, 또 이들에게 있어서는 인원이나 이런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이 골짜기 위에 절벽 위쪽으로 성벽을 끌어당겨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공사 현장도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이들은 그것을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자 맡은 영역은 달랐고 그 공사를 해야 되는 현장의 상황도 달랐고 다 달랐습니다만 전부 그림은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지고 나서 같이 모였을 때는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일들을 하고 왔을 텐데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외부 사람들이 들으면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 같다는 말이죠. 이게 하나의 교회, 하나의 그림을 보고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목표가 하나입니다. 소원도 하나입니다. 그러니 다양성과 함께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조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책임성과 또한 이 책임성은 자발성에 기초한다라는 것, 그리고 다양성과 이 다양성은 또한 통일성에 기초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 한데 어우러지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이고, 또 이쪽 구퉁이를 담당하는 그들의 성령이 저쪽 산 높은 데를 감당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성령이고, 동일한 성령, 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모든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도 성령이 떠나고서는 그 교회가 교회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촌 광야교회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었고 각자의 책임성에 의해서 지어져 가지만 그것은 의무되어지거나 강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에 기초한,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 훗날 우리는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